우리 유치팀, 우리 아동팀, 자, 목사님 봐보세요. 예배는 누구한테 드리는 거죠? 그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자,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가장 예쁜 모습으로 드렸으면 좋겠어요. 우리 유치팀, 아동팀, 우리 친구들, 자, 등받이에 딱 붙이세요. 등받이에 딱 붙이시고, 자, 고개는 목사님을 향하고 있으면 돼요. 목사님하고 이제 눈싸움 하면 돼요. 눈싸움. 목사님을 바라보고, 등이 등받이에서 떨어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가장 예쁘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등받이에 떨어지면 안 되고. 또 예배 시간에 잡담하면 될까요? 친구들이랑 이야기하면 될까요? 아니죠. 네, 그렇게 안 한다고 배웠죠? 자, 이제 목사님을 보면서 함께 예배 드려요. 자, 우리 앞뒤에 계신 분들, 또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행복한 부활절입니다 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부활절인 줄 믿습니다. 예,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오늘은 부활절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고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동안 함께 보았던 고린도전서를 잠깐 멈추고요,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고자 합니다. 지금 등이 약간 떨어진 친구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예.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막달라 마리아와 몇몇 여자들이 예수님의 무덤으로 찾아왔어요. 하지만 당시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잘못하면 예수님처럼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들은 예수님을 너무 사랑했습니다. 너무 사랑한 나머지 그녀들은 용기를 내었고 예수님의 무덤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런 사랑이 믿음으로 이어졌으면 참 좋았는데 사실 믿음으로 쉽게 이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이 여자들이 용기를 내어서 예수님의 무덤에 갔을 때 천사들은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8절에도 분명히 증거하고 있듯이 그녀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는 것은 결국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나오는 오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4절에 부활을 믿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결국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반드시 있었고요, 우리는 그 부활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그 의미가 무엇이고 또 예수님의 부활의 그 확실한 증거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요, 그 부활의 능력,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의 부활은 일반적으로 참 믿기 힘든 사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야 여러분 기독교는 출발할 수 있습니다. 부활은요, 기독교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그 믿음의 중심에는 결국 뭐가 있느냐? 예수님의 부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면 우리의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은 교회가 처음 시작되었을 때 그 중심에는 예수님의 부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처음부터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했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증거했고 자신들의 능력은 오직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나오는 그 능력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조차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우리는 온전해질 수가 없고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있다면 그 믿음은 바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무조건 믿으라고 말하지 않고 그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확실한 증거들을 몇 가지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확실한 증거들이 성경에 나오고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온 것과 같이 빈 무덤입니다.
빈 무덤. 여러분, 예수님은 확실하게 죽으셨습니다. 확실하게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는 무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무덤은 오늘 말씀에도 분명히 증거하고 있다시피 비어 있었습니다. 물론 이 사실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시체를 누군가가 훔쳐갔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진짜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 아니라 잠깐 기절했다가 나중에 정신 차리고 보니까 무덤이라서 얼른 일어나서 밖으로 나가버렸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죽음을 제자들이 보고 너무 충격을 먹은 나머지 그 사람들이 잠깐 정신이 이상하게 되어서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착각하는, 즉 환각에 걸리는 그 환각설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믿을 수 없는 주장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어떻게든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주장일 뿐입니다. 두 번째로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는 뭐냐? 천사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6절과 7절에 보면 이렇게 증거합니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청년은 천사를 말합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이 천사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천사의 증거, 천사가 예수님은 부활했다라고 말했던 그 증거는 단순히 천사의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증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증거만 있었느냐, 증인만 있었느냐? 아닙니다. 세 번째로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는 뭐냐면은 500명이 넘는 증인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4절부터 6절까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는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12 제자와 무려 5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일시에 자신의 부활을 보이셨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500명은 누구를 말하냐면은 남자들만 얘기합니다. 20살에서 60살까지의 남자. 그러면은 아이들, 그 다음에 여자들, 그리고 어르신들까지 합하면은 이게 1000명이 넘는 숫자예요. 근데 이 1000명이 넘는 숫자가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는데 놀라운 건 뭐냐면 이 사람들이 일시에 봤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일시에 봤고 이 사람들이 증언하고 있는 그 증언들이 모두 다 똑같은 말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말이라면 500명이나 더 되는 사람들이 어떻게 자신들의 입을 맞춰서 어떻게 거짓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 여러분, 거짓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네 번째 부활의 증거, 그건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의 변화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겁쟁이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같이 죽을까 봐 두려워서 무덤 근처에는 오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끝끝내 믿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도행전에 보면 갑자기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용감한 순교자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이렇게 변화시키게 되었을까요?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고 그 확신으로 말미암아 죽음조차 두렵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과감히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예수의 부활을 전했고 그 부활을 전하다가 거의 대부분이 죽었습니다. 어떻게 죽었느냐? 부활을 전했다는 이유로 순교를 당했습니다. 제일 먼저 야고보는 칼에 맞아 죽었습니다. 빌립은 복음을 전하다가 채찍에 맞은 후 십자가에서 순교하였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다가 창에 찔려 죽었고, 작은 야고보는 돌에 맞아 죽었고, 마띠아는 돌과 칼에 맞아 죽었고, 안드레는 당시 가장 잔인하다는 X자형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베드로는 나는 예수님과 똑같이 죽을 수 없다. 나는 예수님보다 더 고통스럽게 죽어야 한다라고 고백하며 그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습니다. 유다는 십자가에 달려 죽었고 바돌로메는 잔인하게 폭행당한 후에 십자가에서 죽었으며 도마는 인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창에 몸이 관통하여 죽었고 셀롯인 시몬은 십자가 처형을 당했고 요한은 펄펄 끓어오르는 기름 가마에 던져졌지만 결국 죽지 않고 살아서 유배를 당하였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까지 목숨을 걸면서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부활은 진짜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뭐냐?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히 예수님의 개인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인하여 죄로 죽었던 우리에게 새 생명이 주어졌고 우리는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죄로 인해서 죽었던 나의 영혼이 살아났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더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처럼 살 수 있는 그 능력을 우리가 얻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의 죄로 인하여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고 평생 죄의 종이 되어가지고 멸망의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로 인하여 천국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내가 이제는 어떤 존재인지를 좀 정확히 알고 좀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물론 그 말씀대로 살 때 우리에게 엄청난 어려움과 핍박과 고통과 고난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사랑하고 헌신하고 희생하며 섬기는 그곳에 모든 것이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역사와 부활의 능력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사실을 굳게 믿고요, 부활의 능력을 받은 사람답게 내게 주어진 모든 삶 속에서 예수님처럼 사랑으로, 희생으로, 섬김으로, 헌신으로 살아가 날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많은 영혼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우리 믿음의 종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